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예배할지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진정 있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1장 찬송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교동문은 124번 사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의 많은 죄악과 어두움 속에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였지만 내 육신이 그 모습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소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 주님께서 보여지는 비전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드러나는 욕구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내려놓고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23장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온 세상이 혼돈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의 비상 방역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었지만 허무하게도 하루아침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국가가 되어서 급속도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경제가 마비되고 온 국민이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맑은 영을 더하여 주시고 염려와 온갖 거짓 소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바이러스 감염으로 목숨을 잃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식을 축소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또한 다른 모든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을 다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마음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무겁고 힘든 일임을 이번 주간에 새삼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문 기사들을 비롯해서요, 세상이 참 교회에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며칠 동안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온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몇 분 드립니까? 손세정제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고선 가셨어요. 어제도 다녀갔고 그저께도 전화가 왔습니다. 몇 분 정도 모일 겁니까? 몇 명이나 모일 겁니까? 예배를 꼭 드릴 겁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공무원들에게서 왔습니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댓글, SNS를 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이 시간에 꼭 드려야 됩니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왜 교회의 예배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천주교가, 즉 가톨릭이 236년 만에 미사 중단을 언론에 공식으로 선언했고요.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종단을 중심으로 해서 법회를 한 달간 정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앞선 이유가 있지요. 제가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전국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도를 봤는데요. 제주에는 2분밖에 안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에 2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한 3, 4일이 지나면 잠복기인 2주간이 지나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더 발병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온전히 교회가 정상적으로 삶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또 반대로요. 전국에 있는 확진자 분포도를 보면 우리 제주처럼 다른 더 커다란 시도에도 10명, 1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그렇게 큰데 3명이에요. 전남에.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만 3,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번 한 사람의 확진자가 신천지라는 그 이교 집단 속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요, 31번 확진자가 먼저 발견된 것이지 최초 전파자는 아닐 것 같아요. 중국에서 요즘은 추적해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대구 신천지에 들어와서 그들 집회를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간 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오히려 바이러스 전염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신문기사에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많은 기자들이요, 제가 생각할 땐 교회에 안 다녔거나 아주 어렸을 때만 다닌 사람들이 기사를 쓴 것 같은데 교회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 개신교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 해서 기사가 딱 떴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주일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도되고 그리고 와전된 거죠.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그때야 비로소 우린 헌금 때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배 중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항상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뿐만 아니라요, 매일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전환되는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즘 그래서 새롭게 대두되는 논란이 있지요.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이 펼쳐지게 되면서 가장 잘 그 인터넷을 활용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프리첼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혹은 싸이월드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다음 카페,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이버 공동체를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생겼던 논쟁과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가 되고 밀레니엄 시대에 들었으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논쟁으로까지 불붙었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인터넷 예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는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그 당시에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인터넷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어쩔 수 없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간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찬인데요. 말씀도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예배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나눠서 먹는 성찬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시작하면서요, 지난주에 목사님들도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부활절이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특별한 절기만 성찬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혹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 교회들에서 이거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균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말, 좀 침미죠. 침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고 부담감이 있겠다. 그래서 성찬을 중지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찬을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터넷 예배랑 지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랑 큰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 속에서 보면. 그러면서 요즘 새롭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1월 말부터 이어오는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이 주일이지만 3.1절 기념주일뿐만 아니라 3.1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예배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는 이 시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시점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2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누가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냐면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우물가의 한 여인과 함께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고요.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가장 뜨거운 날,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올 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 편견과 편애에 쌓여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끄트머리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둘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사마리아인이 예배를 드리는 곳은 다른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릅니다.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다릅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대상이 중요한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한국교회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오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바꿔서 불렀냐면 주일 성수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하면서 주일날 오전에 교회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본 책이 있습니다. 시인으로 시작한 등단한 김소연 작가가 쓴 마음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마음사전이라는 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감성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고선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만한 것,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김소연 시인이 마음사전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정의를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지니고 태어나고 희망은 살면서 지니게 된다. 맞는 이야기죠. 소망은 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오고요. 희망은 살면서 내가 품게 되고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도 희망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렵다. 희망은 행운이 필요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 이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때로 소망은 조금씩 옷을 젖게 하는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우리 곁에 와 있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이루어냈다는 자각이 크지 못하다. 다만 다른 소망을 품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예전의 소망이 벌써 이루어져 있음을 알아챈다. 그렇죠. 아까 소망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다가오게 되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더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에 비하면 희망은 이루어졌을 때 자각이 분명할 뿐더러 희열을 가져오기도 한다. 희열이 가려앉은 후 내내 품었던 희망을 이루고 난 후 이제는 어떤 희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희망은 그래서 독한 허물을 자식처럼 품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희망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가 분명하고 하나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독한 허물을 자식처럼 가지고 오는 것처럼 끝에는 허무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마음으로 단어를 정리한 것이 마음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스스로 예배를 정의하는데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저는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신교가 겪는 이 예배에 대한 논쟁,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 동일하지는 않구나, 예배에 대한 정의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하고, 그 공간은 교회당이어야 하며 그 시간은 주일 오전이어야만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공간도 바뀌게 되고요, 시간도 바뀌게 됩니다. 공간은 뭐 이미 인터넷 예배로 전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시간은 바뀐 데도 있고 안 바뀐 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11시에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난 한 주간 목사님들이 저에게 또 전화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실시간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를 해볼까 하고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 가능합니다. 인터넷 여기 와이파이를 좀 수정을 했더니 다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다시 인터넷으로 나갈 때 너무 웅웅거려가지고 제가 어제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앰프에서 오디오 라인을 끄집어오는 이 추가 설비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뭐 방송국처럼 카메라가 딱딱 잡히고 우리가 카메라맨이 없지만 이 본당 전면을 비추어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시스템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테스트를 한 2시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뀐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포기했냐면 공간은 포기했지만 주일 오전 11시라는 시간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이 실황을 녹화해가지고 주일날 4시까지 올려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빠르게 편집을 해도 제가 해보니까요, 이 예배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5시 정도 돼야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그 시간도 조금 조정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정의를 이제는 바꿔야 될 때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숙해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서처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에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공간도 중요하고 예배의 대상도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무엇 하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둘 중에 하나를 꼭 놓아야 되면 무엇을 놓으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두 손에요, 공간과 대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를 집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손에서 하나를 내려놓아야 되죠. 내 손에서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갔을 때요, 아이들이 아주 작았을 때 장난감을 하나 딱 집거든요. 왼손에는 타이어버스를 하나 잡고요, 오른손에는 무슨 경찰 폴리 이런 장난감 하나 딱 집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장난감을 가지고선 새로운 것을 잡게 되면 하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막 둘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둘 중에 뭘 내려놓을까 고민하다가 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를 짓고 싫은 걸 내려놓고 이걸 가져가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예배를 드리는 대상,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산과 저 산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감염병 예방이라는 또 다른 하나를 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간과 대상.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대답을 주셨지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간보다는 대상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볼까 봐 걱정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요즘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간에 매여 있지 않고요, 어디를 향해서 예배해야 되냐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드리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인 우종학 교수의 문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종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자기 SNS에 올려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언제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일제 때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탄압되었던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사람들이 칼을 들이댈 때에는 예배를 지키고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히려 예배가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은 양날을 가지고 있지요. 칼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되기도 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 전환을 SNS에 올리니까 한 분이 막 그런 댓글을 쭉 장문으로 달아놨어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려도 됩니다라는 거를 짧게 올려놨더니 그 밑에 A4 한 2페이지 정도를 올려놓은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저랑 페이스북 친구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랑 너무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요. 한국교회가 지금 죄로 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쭉 써놔요.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서는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의 본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자주의를 지적한 겁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율법을 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주일 성수라는 한자말 속에 꼭 교회당에서 주일날 오전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각자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감을 갖고 교감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2절 말씀에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런데 이들과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다르냐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종단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가톨릭도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든지 아니면 가톨릭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많이 시키냐면 유대인의 교육법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부터 났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유대인으로부터 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교와 우리만 형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서 한 가지 종교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모두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라지면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갈라졌고, 그리고 이 유대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기독교가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세 개 종교가 다 누구를 믿습니까? 같은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은 달라도 같은 아버지를 믿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목사님 이상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슬람교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이슬람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도 아버지, 유대인들도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슬람교인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감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이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아직 알지 못하고 이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것,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모두 같은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되 이 예배 가운데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아는 구원의 축제로서의 예배가 더해져야 이 예배가 완성이 되고 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이슬람인들이 드리는 예배와 가장 커다란 차이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예배, 그 믿음을 아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로 예배입니까? 주일날 오전 11시에 남부교회당으로 가는 것이 예배입니까? 저랑 친한 후배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자기가 쓴 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성함이 차성진 목사님이에요. 저 군대 고참도 여성진 목사님인데 성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차성진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예배는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누군가는 예배를 교회 출석에서 앉아있는 일로, 누군가는 예배를 헌금 드리는 일로, 누군가는 예배를 마음의 위로를 얻는 일로, 누군가는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누군가는 예배를 교육하는 일로, 누군가는 예배를 교제하고 권면하는 일로, 누군가는 예배를
행사로 드리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 신학자들의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드리는 예배, 이거 더하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의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성경 속에서 올바른 정의여야 됩니다. 나 개인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 관련된 책을 2권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들의 책입니다. 하나는 존 메가덤라는 목사님의 책이고 하나는 A.W. 토저라는 분의 책입니다. 두 분의 책 가운데서 예배를 정의하면 한 줄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덤 목사님은 예배라는 책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토저라는 분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말을 합쳐야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하라고 창조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예배를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확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여야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와 달라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저 신천지 저런 집단이랑 달라야 돼요. 그들은 무엇을 드리냐면 그들도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어쩌면 자기들도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교주일 겁니다. 혹은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이만이라는 교주가 자기의 구원자라고 알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는 게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음의 종류를 4가지로 구별해 드리지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미신입니다. 미신은 이런 돌이나 아니면 무슨 정한수, 무슨 달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지요. 둘 다 미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 신천지라는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광신과 맹신의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신은 아닐지라도 광신과 맹신의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특히 저는 맹신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맹신이 증폭되어서 광신이 될 것 같아요. 맹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지 틀린지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제가 선언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요, 제 말을 그냥 다 받고 제 말을 무조건 믿는 데서 끝나면 여러분도 맹신에 가까운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제 말을 믿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저기에 원고에 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다시 듣다 보면 말 실수할 때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크게 말 실수했을 때가 언제냐면 도시락 폭탄을 안중근 의사가 던졌다고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맹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들으면서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발견해서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진짜로 도시락 폭탄 안중근 의사가 던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뭘 말씀하셔도 다 사실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틀릴까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전한 것이 맞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건 맞는데요,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윤봉길 의사가 던진 건 도시락 폭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못 믿는 분들이 계실까봐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요, 윤봉길 의사가 준비해가지고 간 폭탄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수통 모양의, 물병 모양의 폭탄이었고요. 하나는 도시락 모양의 네모난 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폭탄 두 개를 다 던질 시간이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던지고 하나는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던진 게 뭐냐면 수통 모양의, 던지기가 더 좋잖아요. 공처럼 생겼으니까요. 수통 모양의 폭탄을 던지고 잡혀있을 때 남아있던 것이 도시락 폭탄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것이 도시락이었으니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물병을, 수통 모양의 폭탄을 던진 것이 사실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 맹신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맹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듣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본 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믿으면 가짜뉴스가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걸 뭐 가짜뉴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짜뉴스의 일부분인 거죠. 남아있는 것이 도시락이니 도시락 폭탄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처럼 다 도시락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 오도하고 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믿어야 됩니다. 듣고 믿는 신앙에서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목격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는 시간이었으면 이제는 목사의 설교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보면서 믿는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쩌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다가 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한국교회를 훨씬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또 다른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고난의 시간인데 그 고난은 세상에서 당하는 육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광신이지요. 광신은 어떤 것입니까? 미칠 광자예요. 지나치게 믿는 것이 광신입니다. 지나치게 믿는 것. 요즘 세대 같은 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이것이 바로 광신입니다. 요즘 또 한 사람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정광훈 씨, 광화문 집회 강행한다 그랬다 결국은 집회 안 한다 그랬어요. 다행이에요. 구속되어 있는데 그 구속을 이렇게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에서 한다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는데 차라리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침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안 하기로 해서 안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서울의 한 교회당에 모여서 더 좁게 신천지처럼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구호 외치고 이랬대요. 그게 광신이에요.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믿는 것이 광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신과 맹신과 광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확신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믿고 경험하고 믿고 하는 것이 바로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세워지고 커졌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다가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라고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때가 바로 곧 이때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고 드리는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 자립하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를 키우다가요, 아이에게 젓가락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요즘 참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젓가락을 줄 때 이렇게 지기도 하고 이렇게 지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졌다가 되게 혼나기도 했는데요. 젓가락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밥상머리에서 어르신들에게 혼나면서 젓가락을 이렇게 젓가락질을 배웠거든요. 근데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젓가락을 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는가 봤더니 요즘 뽀로로 젓가락이라 그래서 손가락을 젓가락 모양에 딱 맞춰서 끼게 돼 있는 젓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 딱딱 4개를 다 걸고 이렇게 움직이면 젓가락이 쉽게 움직입니다. 이 젓가락을 지지대가 있어서 쉽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뽀로로 모양이 있어서 이 2개가 떨어지지도 않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렵지만 그냥 막대기 2개 갖고 젓가락질을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걸 가지고서 음식을 집어먹으면서 아빠 나 젓가락질 이제 잘하죠 라고 이야기할 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젓가락질을 잘하는 것일까요? 지지대가 있으니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에 2개를 분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멍과 지지대가 사라지게 되고, 진짜 막대기 2개로 아무것도 의지 않고 젓가락질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젓가락질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 예배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지하는 것이 있고 나도 모르게 기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신앙이 조금 연약해지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보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배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되지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개인이 혼자 예배하는 것 사이에 중간 지지자의 역할이 해주는 것이, 뽀로로 젓가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터넷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예배드려야 되는 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곧 이때입니다. 지금 사순절 이 기간이 아버지께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에 말씀이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예배이고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고 확신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어느 때 드리자고요? 곧 이때라.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마음사전이라는 책에서 김소연 작가는 소망이란 단어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에 대한 단어를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설교를 듣는 시간, 일요일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 헌금 내는 시간, 아니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 시간,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아니면 교육을 받는 시간, 아니면 교제하고 건면하는 시간, 이런 걸로 내 예배를 규정 지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에, 이 광야와 같은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은 무엇이고 나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 가운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든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어느 공간에서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약속이 있는 예물과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복음 선포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와 섬김의 모습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하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영적인 황량한 사회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핍박당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 사건을 기억하기 전에 고난에 동참하는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거룩한 부활절로 지내는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재직회에서 건의된 것처럼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 헌금함이 있고요.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고요. 공간이 작아서 좀 작은 헌금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지금처럼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과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준비하시고 기억하시고요. 입구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평일날은 저 헌금함을 잠가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교회에서 경험해 본 결과 잠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안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저걸 자꾸 부셔요. 부시면 저희가 훨씬 더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요. 잠그지 않겠습니다. 대신 새벽 예배나 아니면 평일날 헌금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저 안에 집어넣으시면 도난이나 분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주일이 아닌데 주일날 오늘 예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리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계좌번호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교회 명의의 통장에 계좌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일날 예물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드리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을 주셔야 제가 저 헌금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주노회 정기노회도 4월 14일로 한 달 동안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잠정적으로는 3월 7일까지는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주일부터는 가능하면 저는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를 원하는데, 사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공문까지 왔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일까지 2주간은 좀 조심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능하면 다음 주 주일까지도 이 형태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다시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에게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진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교회 전체 전문업체를 불러서 방역했습니다. 당분간 제 생각에는 한 2달 정도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체 방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토요일마다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방역을 한 다음에 오는 균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위생에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익은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무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 있든 아버지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